어제는 용과 교회에 대한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장의 용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옅뱀이라 일컫는 이 용은 여자에게서 낳는 남자 곧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그 교회 여자 곧 예수님을 받고 낳고 또 그를 따르는 이 여자 교회에 대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싸움을 걸죠. 꼬이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참소도 하고 막 강물 같은 것을 흘려보내서 무엇인가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교회에 이러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자는 만만치가 않지요. 그냥 휩쓸려 가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구원 곧 우리 주님의 그 지키심, 내가 강물을 또 물의 엄몰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를 구속하리라 구원하리라. 주님의 구원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양육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복음을 증가하는 일, 순교하는 일,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무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헐만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정작 벨렘은 벨 수도 없고 칠렘은 칠 수 없는 무기가 되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홍수가 범람하는 이러한 용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잘 갈아두고, 좀 전시 때는 싸우지만 이 전시 중에도 계속 무기를 가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평안하게 느껴질 그때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대비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교회와 용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은 그 졸개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은 오늘 두 짐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 여자, 성도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교회와 두 짐승의 싸움인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밤새워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그린 작품들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좀 표범, 그리고 그 10뿔, 왕관, 사자입, 그리고 곰발바닥, 이러한 그 흉측한 모습의 짐승이 저 바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해괴망측한 이 짐승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지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인데요, 오늘 나오는 짐승은 이 네 짐승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네 짐승의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모습을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로부터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좀 길지만 그 전체 실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이제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것입니다. 네 왕이 있대요. 네 짐승인데 네 왕이래요. 근데 이 마지막 넷째 왕이 되게 무섭대요. 그런데 이 셋째까지 다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예요. 헬라예요. 이런 나라들이 이 왕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정치 세력.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정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가 로마예요. 로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며 발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또 말이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그 짐승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10뿔이 있지 않습니까? 10뿔이 있다는 것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10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법을 갖다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예요. 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또 42달 1260일 계속 이 교회와 이 용의 세력들의 그 싸움의 시간들, 지금 교회 시간, 곧 말세를 일컫는 시간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는 1260, 42달, 한 때, 두 때, 세 때, 반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미 이 다니엘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뿔이 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상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뿔이 또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정치 세력이에요. 나라들이에요. 성도들을 괴롭히고요, 다른 나라를 짓밟고요, 온 나라에 대해서 막 서슬퍼하게 행사하는 로마, 그때 그 박했던 열왕, 그리고 계속 이러한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들, 그런 용의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서 한때, 두때, 반때, 곧 세때 반, 42살 동안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설명하고 다니엘에서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봉독할 때나 지금 또다시 읽을 때 계속 확인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짐승,
그 당시에 로마요, 또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는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을 당할 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를 당할 자가 있느냐? 영국을 당할 자가 있느냐? 프랑스를 당할 자가 있느냐? 독일을 당할 자가 있느냐? 미국을 당할 자가 있느냐? 러시아를 당할 자가 있느냐? 소련을 당할 자가 있느냐? 중국을 당할 자가 있느냐? 있느냐? 마치 그때마다 나라가 일어서면 온 세상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끝났다, 네로 황제 때문에 끝났다, 나폴레옹 때문에 끝났다, 히틀러 때문에 끝났다, 모태tung 때문에 끝났다, 스탈린 때문에 끝났다, 아 김일성 때문에 끝났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들을 갖다 왕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그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 경배하리라. 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책에 그와 함께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이죠. 이게 영원히 갈리는데요, 이것이 어디부터 갈리냐면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이 창세라는 그 단어가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라는 단어는 먼저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수식하냐면 창세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요, 창세 때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그 이 창세 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고 그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 또 기록되지 못한 자로 나뉘는 거죠. 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구원받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십자가는 갑자기 2000년 전에 나타나서 그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다가 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고안된 그런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자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벌써 이 창세전에 다 이 십자가 사건, 그 사랑의 사건, 그 주님의 그 희생하는 그런 계획들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된 것이고 그것은 다 알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 말세, 곧 2000년도부터 시작된 그 말세 때에 나타난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이 사랑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영원한 그때부터 계획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 인침을 받았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이미 다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직접 보실 때 진노의 자식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보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너무 예뻐요, 우리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케 된 것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때가 되니 부름을 받아서 이미 예정된 존재가 부름을 받아서 그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 언약과 그 놀라운 희생의 피를 흘릴 것을 이렇게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때부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영원한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누구를 경배해요? 누구를 경배하냐고요? 우리가 이 땅의 세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한 그런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타협하고 무릎 꿇어서 세상의 권력에 그렇게 우리가 참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런 존재인 것을 보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오고 오는 세대의 권력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막 때도 바꾸고 법도 바꾸는 것처럼 권력자들이 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갔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갖다 이게 나타내면 뭐 되는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이런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굽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에 대한 지조, 그 충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래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인내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인내가 뭐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른들은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만 하는 줄 알았죠. 저는 그냥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막 유신헌법 다 해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박정희 대통령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정권이 바뀌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다 자기가 다 잘하는 것 같죠. 물론 훌륭한 일들을 대부분 하셨어요. 아쉬운 것 많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용의 세력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을 비역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지, 나라 자체를 부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랑해야지요. 그 정치가 여러 가지 일들 갖다 아름답게 만든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죠. 이 땅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나라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교회만이 정권이 안 바뀌어요. 예수만이 영원한 교회의 정권의 그 왕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가 정권을, 당회가 정권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다 종.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소망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나라도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정권도 희망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고, 왜냐하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때에 따라서 일어났지만 이 교회만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세력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내가 11절 말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 한번 이 땅에서 나온 존재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 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이게 종교 세력, 종교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구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기독교의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 세력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존재예요. 땅에서 나와서 그 구원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하는 모든 이 그런 영적인 세력들, 그릇된 영적인 세력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아첨을 잘해요. 정부의 아첨을 잘해요. 정권의 아첨을 잘해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정권과 유착이 되는지, 세상과 유착이 되는지 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고, 아이고, 당신 같은 왕이 없다 그러고, 당신 같은 대통령이 없다 그러고, 당신은 뭐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아첨을 많이 합니까?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데 가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이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한 예언자가 없는 것이에요. 나당 같은 자가 쉽지 않아요. 나당같이 아니요 하는 자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는지 몰라요. 다 여기 가서 막 절하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때에도 얼마나 그 많은 그 종교를 가졌다는 자들이 황제가 왕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잠깐 눈 감고 이렇게 뭐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신앙을 황제 쪽에다가 살짝 두고, 마음은 안 그런 거 주님 아시죠? 지금 처주와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처자들은 어떡하고 이 교인들은 어떡하고요? 마음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잠깐 경배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그때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폴리갑이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이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쳤는지, 다 여기다 유대인들에게 별 달아주고 그들을 끌어다가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렇게 공문한 그 일에 다 동원됐는지. 근데 거기 아첨한 세력들이 교회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나랑같이 외친 자가 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 히틀러의 그런 일들을 듣고 그곳에 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요. 이건 아니요. 정신 차리시오. 그런 잡혀가서 죽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사참배하면 되겠지, 그거 살짝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어떤 그런 국민의 예일 뿐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니요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신앙엔 아니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의 신앙, 아니요의 신앙. 청년들 아니요, 이것은 아니요. 성도들이여 아니요.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하게 우리 택함받은 그러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폭포수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외롭다고요? 나를 인정해 준 것은 세상의 권력이라고요? 나를 인정해 준 것은 이단의 그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가만히있으려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봤는가, 이런 관심을 받아봤는가, 얼마나 꼬드기는지 아세요? 그게 다 용의 졸개들의 일이에요.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 그렇지, 이들이 인정해 준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정치 세력에 발을 디뎌야 내 존재가 내가 확인된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 삶의 방식이 인내와 믿음이며 이 세상을 거꾸로 가는 그런 삶의 방식 안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마의 표를 받은 666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부터 2000년 동안에 이 666을 연구하다가 아주 그냥 세월을 다 보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666이 뭔가 그래서 이게 로마 글자로 뭐다 그래서 맞춰보니까 네로의 숫자 그 이름마다 숫자가 다 있거든요. 스페링을 다 맞춰보고 숫자 갖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 666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풀네임으로 해서 666 맞는 자를 갖다 찾아내가지고 히틀러가 맞을까 뭐 스탈린이 맞을까 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뭐 연구하는 것까지 뭐가 나오라겠습니까만은 너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자, 이들이 지금 표를 받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표가 없으면 이제 그 매매가 어떤 경제적인 왕따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표를 마크를 받았다는 것, 실 받았다는 것은 어디하고 대치되냐면 여러분 오늘 13장이잖아요. 근데 14장 1절을 읽어보세요. 14장 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입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뤄봤어요. 이 14만 4천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그 생명체에 구원받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정확하게 구원받는 그 뜻이고, 그러나 그 숫자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 숫자라는 것이 상징이잖아요. 상징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영원전부터. 근데 그 수는 무수하다는 거예요. 온 동서고금에 무수하다는 것이에요. 양면을 얘기해 준 것이잖아요. 다시 여기에 그 어린 양의 그 인 마크를 받은 것이에요. 마크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라서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 받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성령이 받았는데 여기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딱 쓰는 건 아니에요. 여기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여기 목사님 써줘요? 여기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안 써주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을 때 여기 뭐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됐다, 인침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 상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도 이게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표, 그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별된 그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또 구별된 자인 것을 그들이 흉내내가지고 얼마나 이 마귀는요 모방을 잘하는지 아세요?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도 가머니를 다 하고요 비슷하게 광명한 천사의 그런 그 옷을 입고 나타나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얼마나 비슷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비슷한 건 다 하는 거예요. 야 거기만 인침이 있냐? 우리도 인침이 있다. 딩딩딩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 온전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6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창조도 7일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 레스트, 주님의 그 7일까지 있어야 그것이 전체 완성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쓰여집니까? 또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 마운트드라이라는 것을 또 1000이라는 것 여러 숫자가 기록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 666만, 그래서 어디에 666이 있나, 그래서 바코드 같은 거 막 찾아다니고, 무슨 은행 그 지로용지에 666이 있으면 큰일 났네 덜덜덜 떨면서 이게 666이라는 지로용지를 내가 받았네 하면서 또 놓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뭐 돈을 쥐고 있으면서 여기에 무슨 그 666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다 상징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받은 것, 14만 4천, 42달, 한때, 두때, 반때, 뭐 1260, 이 모든 것들이 상징인 것처럼 교회의 시간이요, 또 완전한 숫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특히 보세요.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뭐가 기록되냐면요, 여섯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이게 여섯 종류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6, 이게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그 짐승의 숫자,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66 찾으러 너무 먼 길을 가지 마시고 그냥 주 안에서 받은 이 성령의 인침을 기뻐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이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주의 인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즐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조 지폐가 있다고 해서 위조 지폐만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가짜가 있다고 해서 가짜만 쫓아다니면 되겠냐고요? 진짜 지폐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에 너무 우리가 666, 이것은 짐승의 수고, 불완전한 수고, 이것은 이 거짓된 존재이고, 이 시스템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이미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부유한 서머나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경제 논리 속에서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어렵게 만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어느 시간에 666이라는 것이 바코드가 등장하고 여기에 666이 새겨지고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의 시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이 구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고 이러한 숫자를 갖다 파악하는데 너무 심려를 기울이지 말고 이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 영원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혼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고 있지만 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이고 영생을 이미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너 앞에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런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우리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흔들리는 그런 많은 자들처럼 두 짐승 그리고 배후에서 용의 세력들이 이 정치 세력과 이 헛된 종교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되게 파워가 세잖아요. 이 둘이 거기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우린 바른 길 가야 돼요. 흔들림 없는 그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